역사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아래 있는 그 특별 계시에 의한, 특별 계시는 뭐죠? 성령과 성경,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냐고요. 세상 나가서 세상 생활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함께 있어서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 뜻을 잘 알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악한 무리에게 협조를 하는 불의한 세력이 된다? 그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그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은총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성령. 요거에서 역사가 쭉 이어져요. 뭐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근데 이 일반 은총은 도덕, 법, 그리고 왕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왕권이 유한해요, 유한해. 옛날에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한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강력하게 있었죠. 오늘날 이제 가자지구에 가자지구.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생각하니까 예수를 인정치 않으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지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 인간을 아직도 구약을 생각하니까 막 칼싸움으로 정복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는 로마, 쭉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우리 한국도 이 대통령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승만, 그러면 뭐예요? 부정선거. 딱 자유당 좋고 부정. 자유당 얼마나 부정표가 심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이 공화당, 군사독재. 군사독재.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도 군사독재. 그리고 이제 뭐 노태우도 군사독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김명삼은 IMF. 그리고 이제 김대중은 카드. 그게 이제 노벨 평화상. 노벨상. 이미지가 딱 있죠. 노무현 자기 스스로 바보라고 했어. 자기가 바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서민처럼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이명박. BBK는 누구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가 거짓말했어. 네, 박근혜, 최순실. 내가 왜 해준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거. 세상에 내가 교회 청년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이가 뭔 사람인지 잘 몰라. 야, 내가 큰일 났어.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냥 뭐 한 것 없이 지나왔어. 이 사람은 촛불혁명 정부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다음에 누구예요? 윤석열. 그 이명박 때는 BBK인데 여기는 3부.
이종호. 자꾸 이게 이름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 아, 김건희. 김건희 산부 이종호. 요거야. 이미지. 이렇게 역사가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유한하다. 이거 유한하다. 끝난다. 이건 뭐예요? 무한하다. 이건 보편이다. 이건 그 시대에 잠깐 있다가 끝나는 특수한 상황이다. 특수. 응? 그래서 우리는 보편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사를 살아가는데 뭐가 지혜냐? 여기 이게 지혜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게 하나님의 그 세상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매해요. 인간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인간의 무슨 조언을 얻어.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정당한 권력도 있어요. 정당한 권력.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누구죠? 요시야 왕. 뭐 이런 왕들. 그런 왕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전반적으로 이런 그 제국주의 막 강대국들 막 아스르 바벨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그들을 치려고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어떤 악한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만약에 그 만에 하나 앞으로 친일파 정권이 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한테 왜 이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요즘에 어려워. 디폴트나 만성적 스태플레이션으로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는 동과 서의 중심 국가를 딱 군사 국가를 세우고 이제 그 두 나라가 딱 그 통치하도록 자기들은 그 나라만 딱 잡고 있고 일본이 지금 동아시아 사령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양까지. 그러니까 막 이런 거야. 나중에 친일파 정부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 똥입니다. 빨간진 사람들 빨리빨리 해외를 핀신시키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짓 하려고 그래. 그런 짓 하려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그러니까 악한 권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선한 권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을 해라. 근데 이제 이게 유한하다고 했죠. 악한 정부도 끝나고 선한 정부도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리지 마. 특히 특별은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기 속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정당 가입하는데 막 세상에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이 당 저당 여기서 막 무슨 이유 뭐가 오는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이름을 한번 봐도 내가 막 저 안에 난리치죠. 막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당장 내 이름 지으라고. 뭔 짓 하는 거야. 목사를 갖고 지금 능력 아닌가 막 내가 그러죠. 그 희한한 목사님 나갔대. 막 대통령 되면 목사님한테 혜택이 많고 막 어쩌고 저쩌고. 나는 땅 몇만 평 주더라도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지혜로운 중용이기를 자만영시로 막 계셨던 전도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덕적 통치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 8장은 사실은 왕국에 대한 거예요. 왕국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시켜라. 이게 그 큰 주제인데요. 이제 세상에 있는 권력들의 특징을 우리 사람 뭘로 잡냐면 혼란과 무질서. 그래서 거기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1절부터 8절에 나와요. 8장 1절부터 8절에는 왕에 대한 자세, 8절. 왕에 대한 자세. 왕에 대한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에는 이제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 어떤 신앙의 희한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거죠. 악인 번영.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이 비교돼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지금. 이 특별한 총과 일반한 총을 여기서 비교하는 거 비교를 해요.
요 영역과 요 영역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이 책인데요. 그 속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왕은 간단합니다. 왕은 간단해요. 이 영역을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누죠. 자, 봐봐요.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두 영역에 이 왕국과 이들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딱 구분을 지어요. 자, 봐봐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17절. 마태복음 12장 17절. 여기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국가에 대해서 할 거 해라.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야. 특별한 총이 이 일받는 총의 그 썩어 빠진 것들 때문에 오염당하지 않게 돼요. 어디 교회에서 감히 그 일제시대 때는 순사들이 칼 차고 들어왔고 신사참배 먼저 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냐고 이 막 마귀 새끼들. 난 그 신사참배 50명의 목사장을 빼고는 전부 다 그 총에서 가결해갖고 예배하기 전에 저걸 했다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했다니까. 그 지금 친일파들이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역사를 다 외고 가고 있지. 한국교회에서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50명의 목사장을 승유당하는 분들 외에는요, 그 신도 세례라고 하고 신도 세례. 여러분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물 뿌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식을 하는데 신도 의식을 해. 일본 놈들의 귀신 노름을 같이 한 거야. 그 일제시대 기록들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 조선 예수교 장로의 지금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죠. 그걸 다 지워버렸다니까. 역사를 다 말살해버리고. 지금 사나이 지금 거의 다 죽었겠구나.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왜냐면 내가 죽으면 이제 묻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청산연구소란 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극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2년여 동안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우리 유명시를 한 게 아닌데. 근데 아무튼간에 그 권위는 뭐냐?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정보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또 로마서 13장 1절이 나와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그런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복종적으로 얘기합니다. 1절 봐봐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들이 만든 왕국들이 있어. 마귀 새끼들이 만든 왕국. 그 마귀 새끼들이 만든 왕국은 그건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영적 전쟁밖에. 그 이제 여기서 뭐랍니까? 자, 전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건너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때는 누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잖아. 아직 이 사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때예요. 하나님께 막 정성을 다해 번제를 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이 말하는 명령이 뭐였어요? 율법이야, 율법. 하나님 율법. 그래서 이제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래서 이제 왕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명령을 지킨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불행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왕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목회자 이렇게 순종자라고 목회자에 항상 상담하고 오늘도 제가 종일 교회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보다 그 저기 뭐야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이제 목사 하는 일 그거죠 뭐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이제 이 사실은 그 겉면에 자기 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잘못된 길로 가냐? 한번 상담도 않고요. 뭔 일을 하기 전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도 안 해. 그냥 막 해놔. 그 완전 쫄딱만 와갖고 그 모집사가 와갖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막 이거 돈 꺼지는데 아니 막 이거 막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다 해놓고 하기 전에 하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여갖고 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장래일을 아냐고. 실제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일본 사람들은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다시 통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나야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저 사람들은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돈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요. 그 미사일이니 총알이니 다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요? 일본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막 공수한 거 아니에요. 어디가 뭐 미국에서 갖고 언제 어느 세월에 갖고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전쟁할 때를 언제 모면할까요? 몰라요 그거는. 이 나라 전 진짜 기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국가민족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 제발 국문과 계시고 내 교회만 물론 부흥돼야 돼.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가정들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국가 민족을 지켜야 돼요. 국가 민족을. 그거 잃어버리면요 개인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 정부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정권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유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다.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 그 모습이죠. 근데 문하세나 아방 같은 나쁜 왕들은 뭐예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그 민족이 망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건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일치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이 듣기를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이들과 잘 상담하고 이들의 그 조언을 듣고 그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현장의 계시 그를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보존했던 기록된 계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현장의 계시와 기록된 계시를 현장에 맞게 오늘날 이 시대에 맞게 전한 게 해석된 계시라고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해석된 계시를 전합니다. 물론 가짜도 있어요. 엉뚱하게 막 광장 같은 데가 햇살이 막 해질러 되는 사람들 있긴 있어. 그거는 구별할 수 있어. 거짓 선지자라고. 구별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